할렐루야. 2024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계속 매스컴에서 최용의 해, 최용의 해라는 소리가 뭐지? 최용의 해는 뭐야? 알고 봤더니 청룡의 해. 여러분, 청룡의 해보다는 최용의 해가 낫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평강,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무려 27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그 가운데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해서 주권을 가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한 승리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기에 세워진다 혹은 저기에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영적인 주권을 회복하셨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사이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 사람이 분쟁하는 이유는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고요. 누구를요? 나를요. 내 영혼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해 드린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해요.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 다 결정하고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분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걸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만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은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 된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순종 불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만 돕는 분. 이런 도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내가 가는 길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에 나를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모든 것을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교도들 있잖아요. 이교도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하지만 이교도와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바로 주권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 이교도들의 주권은 여전히 자기예요.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신들은 나를 돕는 존재,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왕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예요. 즉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이양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권, 나라의 주권,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 주권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건 천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갑니까? 우린 살아서 구원받지 않아요? 살아서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다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 봐야 할 사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는 샬롬의 은총. 천국이 뭐예요? 천국에 걱정이 있어요? 천국에 죄가 있습니까? 천국에 근심이 있어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감사, 은혜와 사랑,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 내 삶 속에서도요. 그럼 내 삶에서도 똑같은 그런 평강, 샬롬의 은총, 사랑, 은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 못 누립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인지 주인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즉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린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린 성령이 있는지도 우린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제자라 불리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서도.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선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했는데, 나 자신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나 자신이 생명의 확신이 없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구할 것이며 어떻게 생명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뜻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을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데는 어떠한 분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펼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선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에,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샬롬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역사책에 보면요, 끔찍하게 죽였어요. 심지어는 로마 시내 그 밤에 횃불을 시체로 태웠대요. 기독교인들 다 시체를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로마 시내에다 다 이렇게 세워놓고 불을 붙였대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환하게 타올랐대요. 화형시킨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죽일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자녀를 제일 먼저 죽여요. 자녀를.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부모든 자녀 앞에서는 약해요. 가장 약한 게 자녀예요. 왜요?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녀니까. 그런데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인하면 살려주고, 네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자녀 먼저 죽인다. 그랬을 때 순교자들의 대답은요, 얘들아, 조금 있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예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고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죽고 싶었겠어요? 다 순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하심을 따랐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장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 나와 너, 그렇죠? 나와 너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되잖아요. 복수가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장 작은 기본 공동체, 가장 소중하고도 근본적인 공동체,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즉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 데로. 그래서 가장 가까이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정, 그리고 친척, 친구, 이웃, 사회 순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친절, 온유,
신실, 절제 열매로 가득한 곳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9가지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뭐예요? 다 성령의 인격이에요.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성품들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친절, 온유, 신실,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나 저 스스로에게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자란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인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침에 제 아내와 체크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볼 때 나에게서 부족한 성령의 성품이 뭐가 있을까? 내가 스스로 체크할 때는 2가지, 3가지 정도가 조금 모자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거를 서로 이해하게, 그냥 돈 문제만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문제들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보, 성령의 인품, 그 성격, 나에게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 모자라, 다 당신 하나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당신은 뭐는 참 성령의 인품, 성품이 회복된 것 같은데 뭐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들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들은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이제 성령의 인품, 성령의 성품을 맺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이게 신앙교육이잖아요.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현존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천국,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에는 악한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주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악한 권세는 사망을 가져요. 각 가정에. 생명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어요.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열매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된 가정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명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할 것이다.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인격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열매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아가 부부끼리 한번 체크해 주세요.
또 그거 하다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코치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해서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제각각 성격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신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님을 분모로 해서 모이고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라고요. 성령의 공동체가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을 공동 분모로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주인됨에 순종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두 가지 주요한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기도와 말씀 사역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9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에서는 중보 기도,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는 나실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한 영혼의 짝이 되어서 46명이 짝꿍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3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들이 기도로 불타올랐어요. 교회들마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기도의 불길이 꺼져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식어가고 있는 이때 기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며 기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돼요. 부족하나마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구원사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1년에 10주 과정 2차례에 거쳐서 제암 아카데미를 열어서요, 믿음의 뼈대가 되는 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독서 토론을 통해서 믿음의 소년들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함께 토의하며 은혜 나누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어요. 그래서 1년에 구약 1번, 시편 2번, 신약 성경 2번을 읽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에스겔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배선 쓰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먹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 또 나눔 사역, 그런 거를 맡기게 하는, 교회 모든 행정을 다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은 뭐에 힘쓴다고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거다. 우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이 해라. 그러니까 나머지 일들은 뭐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구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교회 행정에 가는 것들은 다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 기도와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사도들이 특별하게 자신들은 이 일에만 애쓴 거예요.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